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여호수아 말씀 계속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마땅한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각각이 그 듣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또 삶의 등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5장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이제 일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지금까지 왔음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앞서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할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광야길 40년 동안 하루도 그침이 없었던 만나가 그쳤고 그리고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은 소산물을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방침을 이해하려면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당부한 말씀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살 때의 농사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애굽에서의 삶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나 살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나 예수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직장 다녀야 하지요. 그죠? 그리고 학교 다녀야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같은 상황이죠. 예. 그러나 모세는 변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지요. 예. 그것은 농사의 소출을 만드는 원인이 바뀐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미리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농사 결과는 전적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발로 물을 퍼 올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 결과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로 농사 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소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예요. 굉장한 차이.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럼 뭐야?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은 그래도 내게 되는데 만약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 내가 필요로 할 때에 비를 안 내려주시면 내 농사 망치는 거 아닌가? 나는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혼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농사 짓는 방법은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서 당신 백성을 책임져 주시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마음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안 가도 될 길을 가고 고생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면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러한 삶의 연장이 오늘날 사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쓸데없는 마음고생하고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살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그가 통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저 내 앞에 공고한 날이 있으면 그 공고한 날이 있는 대로 그냥 그 날을 즐기면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이 상황, 전 세계가 한꺼번에 한 2, 3년 동안 얼어붙어서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은 고생을 당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큰 고생을 당하지도 않고 사는데 전체적으로는 교회나 어떤 이런 쪽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하나님, 제가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또는 대표 기도할 때나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 안 되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40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자 어차피 그 기간이 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힘든 기간이 오면 때로는 다 같이 그저 머리 숙이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이것 때문에 마음은 어떨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이 땅의 주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렇게 쓸데없이 걱정하느냐고요. 그죠? 이것이 성도들이 갖는 장점이자 힘이고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만 의지하니까 잘못되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믿을 게 자기밖에 없으니. 그러니 불안에 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건 목사님 말이라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위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역사는 신약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은 또한 말씀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섰던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몸으로 다 겪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실제 몸으로 겪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네. 신앙의 삶을 산다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런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비로 농사지어 살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복 주시려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지난주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하면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당신 백성 된 사람들에게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열심히 농사 지어야 돼요. 근데 바뀐 게 있다면 그 결과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말씀은 드디어 그런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전쟁을 앞두고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쟁을 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이죠. 첫 마을인 여리고 성으로 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장면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길 한가운데 어떤 군대 장수가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놀라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와 싸우려는 사람인가?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전쟁을 위해 여기에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선 참고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그 신분, 제가 신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말은 오직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 외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비슷한 말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주로 앞부분에 많이 역사서가 시작되기 전에 모세오경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고 사사기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략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대략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어제 나름대로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48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략 30번 이상이 다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뒤로 가면서 좀 덜 나타나고 신약으로 와서는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죠? 영은 형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인간이 형체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함께 하셔서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종종 하나님의 사자의 형태로 나타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일 이꼴로 놓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자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죠? 또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날 때는 그가 우리의 왕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아울러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시작 성경에서. 네? 한 70% 정도 맞았어요. 70% 정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예, 정답. 예.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세요. 예. 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대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 나타나신 건데 어떤 모습으로? 전쟁을 위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과연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은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딱 한 센텐스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살짝 넘겨서 이어지는 6장 내용은 이 5장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6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아무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전쟁을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이 여호수아서 5장에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의 이 등장하는 내용은 굉장히 뜬금포 같아요. 앞뒤 어떤 그 연결된 어떤 상황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 그 기록이 탁 그쳐버리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의외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신 말씀이 앞으로 이어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그 말씀 자체가 결정적인 교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단지 그 말씀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이기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조차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오며 40년 동안 또 모세와 함께 하며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앞에 1장, 2장 넘어가면서 분명히 확인했죠. 그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깨닫고 있는지 예,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400년이라는 기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죠. 불러낼 때 여호수아도 같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몸으로 겪은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몸으로 경험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예. 그리고 그 땅에 이르자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에 따라서 400년간 기간을 채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큰 기적으로 끄집어내서 놀라운 일을 벌여가면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막상 그 땅에 도달하자 어떻게 한다고요? 싸워서 가지라고 해요. 싸워서 가지라. 싸워서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막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움을 위한 오늘 본문의 짧은 메시지는 더 이상 어떤 교훈보다 선명한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이상의 다른 말씀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건 알아요.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짧은 메시지에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씀에서 무엇을 깊게 교훈받았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뭐라고 기록은 안 해놨지만 뭐 그냥 앞뒤 이 전후 문장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것을 깨달았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그 전쟁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무기 들고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함께 참여하는 전쟁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돕겠다 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싸우라 했지만 그 싸움이 이게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6장부터 이어지는 실제적인 전쟁을 보면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겹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특별히 6장에 기록된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모습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뭐 모르시는 분은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살펴보면 놀라운 이게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고고학으로도 그게 사실임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뭐 그 여리고성 그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들을 조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이에요. 예. 아니 여리고성 전투부터 그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를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의 싸움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장면은 성도된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 세상의 죄악과 맞서 싸워야 되고 또 내 못난 자아와 맞서 싸워야 하는 이 신앙의 싸움은 분명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방치 속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을 도우셨듯이 오늘날도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싸울 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싸워야 이긴다고. 가만히 있는데 이기게 해주시지 않는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교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싸우게 하셨고 싸우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이기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신약 성도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맞지요? 그죠? 예, 아멘. 예. 그러므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성도답게 살기 위한 신앙의 싸움을 종종 왜 주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저하는지. 예, 혹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한 손해인데, 그죠? 굳이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손해가 날 때는 안 하거든요. 그것 아세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막 뭐 봉사활동하고 이것도 자기한테 유익이 될 때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 그래서 교회가 조금 어려움에 처해지고 조금 힘들어지고 그러면 가차없이 그만둬요. 가차없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라고. 신앙의 영역의 일을 제일 먼저 내려놓는다. 게을러지고 안 해지고 왜 그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 유익이 이것으로 해서 어떤 유익이 있으면 뭐 열심을 다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you can do it을 막 강조하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그것을 이렇게 막 높여주고 띄워주고 그러면 막 열심들 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막 근데 이것 강조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 성장통이 좀 길어져요. 그렇게 길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신앙이 크기 전에 여러분처럼 이제 처음 신앙이 자라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는 게 오히려 덜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렸을 때는 막 주여 믿습니다 막 그랬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제 그렇지 않은 어떤 삶의 현장을 만나면 당황하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고 극복을 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또 극복하고 또 벌어지고 이 반복되면서 아주 무덤덤하고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소리 열심히 하면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와 몰려서 열심히 막 열심을 내요. 뭐 예를 들면 뭐 한때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쪽으로 확 교회가 몰려가더니 그다음 버전이 뭔지 아세요? 선교하면 복 받는다 버전이었어요. 이제 그것도 가는 것 같아요. 선교하면 복 받는다는 버전으로 가니까 막 너도 나도 뭘 해야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뭘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해야 돼요.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것 하면 복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의 싸움일 때는 당연히 해야 되죠. 자기와의. 그러나 신앙의 싸움은 자기가 애써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본성 원주민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어떤 그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움이 없으면 싸움을 안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원인은 아닌지 그것보단 세상에 주는 유익이 더 커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다른 좋은 내용,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깨달았을 만한 교훈 내용은 우상 숭배가 난무한 가나안 땅을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 내 신을 내 발에서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러죠?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땅이에요. 너무나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한 그 고집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 땅 사람들이 워낙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어갖고 심지어 자식을 죽였잖아요. 자식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렸던 땅이 그 땅 사람들의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진멸하라, 아예 절연해라 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도 본받을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복 받기 위해서는 자식도 죽인다니까요. 진짜요? 진짜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역사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자기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세자, 자식도 죽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자기 부모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죠?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형제 다 죽이고 자식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심했지만 오늘날은 또 마찬가지예요. 예. 죽이지만 않지 뭐 못할 거 없다니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네.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땅이 그러니까 순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딱 약속해서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다. 순결의 의미보다는 구별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그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가 신앙의 삶을 사는 현재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공간이죠. 그죠? 죄악과 만연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시공간이지만 그러나
그러나 성도된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남들도 똑같이 사는데, 물론 남들도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기간이고 장소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특별한 곳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외에 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다 2장에서 받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약속대로 전쟁을 치르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단강도 건넜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딱 하시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그 싸워야 되는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에겐 어떤 곳이라고 다시 한번 완전하게 정신적인 무장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이라면 그건 특별한 것입니다.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죠? 조금 더 범위 넓히면 이웃일 수도 있고, 교회, 뭐 직장,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곳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생은 했지만 애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각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그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 전쟁을 어떤 자세로 치러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있는 힘을 다해 적과 맞서야 하는 전쟁이었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일 그 자체가 주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창 들고 칼 들고 싸워야 하는 그 전쟁 자체가 주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주의 일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수아는 주의 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월절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것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그 행위거든요. 그게 아시겠죠? 모세 부를 때도 내 신발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의 자세인데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다는 것은 지금 어떤 자세, 그러니까 싸움에 앞서서 그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 싸움을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될지 하나님의 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성도가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예,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아주 제한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혹은 교사나 찬양팀에 서는 것, 혹은 전도하는 것, 혹은 종교적인 봉사활동에 활동에서 하는 일 정도를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싸움이 거룩한 일이었듯이 오늘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곧 신앙생활이에요. 왜? 성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신앙생활이라고요. 거룩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은 교회나 혹은 기도원과 같은 특별한 곳에서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성도로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신앙의 삶이라고요. 신앙인으로서 사는 삶이라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싸움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성도답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표와
삶의 자세와 삶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수아에게 다른 교훈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았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셨기 때문에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싸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싸움의 현장을 신앙생활이라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